오늘은 포장지를 뜯어내라. 다소 제목이 거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것도 고백합시다. 포장지를 뜯어내라.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수만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과 또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의 숫자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훈의 초점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외식은 가서 맛있는 식당에서 사 먹는 외식일까요? 아니지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경계심을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별로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인, 세상의 권세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하지만 주님은 의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생뚱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의 여부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무게가 얼마나 강한지를 엿볼 수 있으면서 내 친구 너희에게 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죽이고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누군가를 몸을 죽음에 던지면서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이들로 인한 두려움의 문제가 당시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또한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 아니,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까? 왜 이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과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세상 주관자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이요, 종기적으로
똘똘미 있고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자들은요, 바리새인을 포함한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몸을 능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몸에 돌을 쳐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을 가졌을 뿐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들만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거나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 무섭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집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경계를 강조하시는 것은요, 이들의 핍박 대상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대상들. 그렇다면 그들을 피하고 그들과 부딪히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너 잡히면 죽어. 빨리 도망가. 빨리 피해. 그들과 상종하지 마. 적어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의미인데, 그럼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표현으로 보면 강 건너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런 상황을, 이런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서 피해. 빨리 도망가야 돼. 그들 그때 가지 말라고 내가 몇 번씩 이야기했어. 상종하지 마.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후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답을 보여주겠는데,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외식하는 자. 이거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거짓말쟁이들이다. 그 거짓말쟁이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들이 거짓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외식하는 것을, 이중적인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왜 모를까? 밖으로는 그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난 종교 지도자야, 난 바리새인이야, 나는 세상 권세를 가진 자야, 나는 법을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지금 어두운 곳에서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골방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사람들이 안 보는 장소에서 이 사람들의 별짓을 다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니네 숨어서 하는 거 다 알아 내가. 온갖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 앞에서만 어떻게 합니까? 다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권세 있는 척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모르지만 누구는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다 드러내 밝히신다는. 하지만 이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들을 야 내가 다 알아 그들을 벗겨보니 다 아이고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을 두려워해서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도 덩달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외식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야,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알고 보면 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야, 속과 겉이 다른 자들이야, 이중성 있는 자들이야. 또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있어서 그들보다 더 무서운 분을 야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리새인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에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며, 그래서 오늘 5절에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워두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 신음소리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실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나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속속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리새인과 세상 권세자들을 다 지옥의 권세로 넣을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든 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숨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도록 오늘 말씀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워둔 전능자야,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는 자야, 지존자야. 봐라, 그들은 너희의 몸밖에는 죽일 수 없지만 나는 너희 몸도 너희 영혼까지도 진멸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해봐야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모조리 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까지도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분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분을 두려워해야 한단 말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신앙을 저버린 자에게는 합당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상 권세자들이 받을 심판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사역을 대적하는 것은 결탄코 지옥에 던져질 것이기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돕는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지키며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실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지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지 어쩌보면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편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혹은 이 시대의 세상 권세자들, 이들을 우리가 더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나를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혹시 직장도 두려워하고 사업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도 늘 두려워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직장에서 잘릴까 봐 신앙의 행세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포장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외식과 형식과 의식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잘릴까 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람들에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란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쓰러뜨리고 결국은 두려움이 나를 패배자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진짜 두려움의 세력은 감추어 두고
신앙생활에 흉내만 내려고 하니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생활하고 밖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진짜 두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아멘하고 할렐루야 해도 성도들의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것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뒤로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세상적인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굳건하게, 우리를 경건하게, 우리를 굳세게 세우려는 경건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길이요,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존귀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어디 있을까? 청와대에 있을까? 절간에 있을까? 바리새인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어디 있어?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경계하고 주의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종교적인 고집으로 인해서, 고집으로 인해서 세상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더욱이 우리들의 신앙의 이중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더욱이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고 혐오하고 멸시하고 경계하고 주의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이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들이 가지고 있는 포장지를 뜯어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경륜도 직분도 다 뜯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포장지를 앞에다 끼고 있습니다. 덕지덕지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감추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감춰져 있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 없이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경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숨은 메시지는 너희가 이것을 뜯어 버려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포장지를 뜯어낸다면 할렐루야이겠지만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거리가 멉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말만 저렇고 행동은 개떡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인들, 우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외식적인 그런 것들을 뜯어내야 되고, 가식적인 신앙을 뜯어내야 되고, 형식적인 신앙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외식의 포장지를 뜯어냅시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아유, 내가 보니 옷이 지저분해, 벗어버리지. 한번 해보세요. 뜯어내야 됩니다. 신앙의 경륜도 뜯어내고 직분도 뜯어내고, 외식, 이중적인 삶, 형식적인 삶, 주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이 바리새인들아, 이 사두개인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경계하고 우리를 향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은요, 누룩과 같아서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확 점령해버립니다. 따라서 날마다 철저하게 차단해서 그 껍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포장지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포장지를 찢어서 버렸는데 너무나 고급스러워서 다시 재활용 용지에서 걷어와서 또 다시 싸놔. 외식의 포장지 안에는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이 포장지를 뜯어내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야, 저 사람 정말 진국이야.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말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외식의 포장지를 뜯어내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불신자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형식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보이는 것에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신앙의 껍데기 속에 갇혀서 그 진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외식적인 포장지를 뜯어버리고 형식적인 껍데기를 다 뜯어버리고 이중적인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마침내 그런 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립시다. 외식적인 포장지를 벗겨버리고 이중적인 직분을 벗어버립시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조금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진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갑시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껍데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알찬 알맹이적인 그런 인생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인생이 되도록 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시고 이런 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하시고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그 본질, 그 믿음의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야, 껍데기 벗어버리자. 뒤에 사람에게 꼭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버리십시오. 오늘 일주일 동안 그래, 내가 이제 이것만큼은 내가 내가 이제 하나씩 버리셔야 됩니다. 또 버린 것도 쓸만하네? 그것도 가져와서 또 싸지 말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어가,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